사도신경 해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그 두 번째 시간이죠. 먼저 시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런 제목을 공부를 했고,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을 공부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지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18절 말씀 보시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독생자란 말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 외아들을 그렇게 많이 설명들 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은 좀 더 깊은 뜻은 독특한 위치에 있는 독특한 분, 이것을 독생자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독생자란 말은 이 테이블 들으신 분 가운데서 혹시 헬라어를 아신 분이 계실 듯해서 이 말씀을 헬라말로 드립니다마는 모노게네, 모노란 말은 하나밖에 없는 그 뜻이에요. 모노. 게네란 말은 낳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게나오라고는 동사가 있어요. 게나오. 그것은 출생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모노게네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이 출생했다, 그런 뜻도 되지만은 또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 독특한 위치를 가진다, 독특하신 분이다, 이런 뜻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 증명할 테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삭을 드릴 때에 이삭을 독생자로 그렇게 나타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은 것이 아니라 이슈마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슈마엘 두 아들이 있었던 걸 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이삭은 독생자로 나타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말이에요. 왜 이삭이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까? 이슈마엘이 있어요. 이슈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지만은 그것은 첩의 자식이죠. 그래서 그 하갈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슈마엘과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에게서 난, 사라가 90세에 난 이삭과 언약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독특하단 말이에요. 아들이 둘이 있지만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삭이죠. 그래서 이 모노게네의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 그런 뜻도 되지만은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 이것이 그보다 더 깊은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들어가서 14절 말씀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다음에 18절 말씀 가서 보니까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사도신경 가운데서 예수님에 관한 교리,
여기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보통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보통 생육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태어나는 방법부터 독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잉태했을 때에 요셉은 참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몰래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현명하기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너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전사 가브리엘도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께서 잉태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은 독특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독특하게 탄생하신 분,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다른 신학의 학설들을 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1920년대는 미국의 자유주의가 상륙했던 때입니다. 독일에서, 영국에서 이 자유주의가 미국에 들어왔던 때가 1920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미국의 장로교, 즉 PCUSA라고 하는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 교단은 그래도 점점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었는데 1920년대가 되면서부터 격동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영국에서 자연 신교 신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독일에서 양식 비평가들이나 또 이런 종교사학파들, 이런 분들이 점점 미국에 상륙하게 되는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좌경화되기 시작하죠. 그때에 그 무렵에 1925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고 하니, 그래서 이거 오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됐어요. 오본 선언. 이게 뭔고 하면은 AUBURN, 오본, 선언은 affirmation, AFFIRMATION, 오본 affirmation, 오본 선언.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뉴욕 주에 오본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고, 거기에 오본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1925년에 기독교 장로교의 목사들 한 600명 가량이 모여서 무슨 운동을 했냐면은, 우리가 목사 고시를 보는, 앞으로 목사 고시를 볼 목사 후보생들에게 우리 동정녀 탄생 같은 것은 그렇게 무슨 필수적인 조건으로 믿지 않도록 하자.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믿어도 괜찮고 믿지 않아도 괜찮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뭐 그것만이 아니고 5가지 항목을 결정을 했는데, 성경은 모호하다. 그렇게 믿을 것도 없고, 성경이 모호하건 모호하지 않건 그건 관계없이 그건 자유롭게 아무나 본인이 믿도록 하자. 또 예수님의 이제 동정녀 탄생 그 2개 이야기를 했죠. 동정녀 탄생도 본인이 믿고 싶으면 믿고 싫으면 그만두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 택한 자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셨느냐, 죽었느냐, 이것도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고 싶지 않으면 그만두고, 이것이 목사고시에 묻고 필수 조건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 기사를 많이 행하셨는데, 그런 이적 기사를 반드시 믿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다든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든가,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렸다든가, 이런 것들
것들은 반드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고, 또 마지막에 5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뭐 육적으로 부활했다고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믿어도 괜찮고 안 믿어도 괜찮고, 이와 같이 5가지 항목을 결정한 것이 그 5번 affirmation이라고 하는 5번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고, 1925년에 목사 600명이 모여서 5번 신학교에 모여서 그것에 사인을 했고,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다시 또 1200명 목사가 모여가지고 다시 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번 선언이라고 그러는데, 어째서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렇게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과학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과학적으로 모순되거든요. 논리에 모순되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옳으면 믿는 것이고 또 옳지 않으면 안 믿는 것이고, 이러한 사상, 이게 바로 자유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고 뭐 예수님의 그런 이적 기사, 오늘에 있어진 말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이 세상 계실 동안에 행했던 모든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부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루돌프 불트만 같은 사람이죠.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의 신학자인데, 말하기를 이 신약 성경 가운데는 사도들이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 하시지 않은 일도 한 것처럼 기록을 하고, 또 한 것도 빠진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규명해서 어떤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고 어떤 일들이 직접 하지 않은 건데 기록됐고, 이런 것들을 따지자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양식 비평이라고 말을 하죠. 저 form Geschichte, 독일 말로, 영어로는 form criticism이라고 그러고 우리 말로는 양식 비평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루돌프 불트만이겠어요? 그뿐이겠어요? 루돌프 불트만은 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고, 율리우스 벨하우젠 같은 사람, WELLHAUSEN, 벨하우젠, 또 뭐 마틴나 디벨리우스, DEBELIUS, 디벨리우스 같은 사람이라든가, 또 뭐 허먼 군켈, GUNKEL, 또 시그먼트 모윙클, MOWINCLE, 이런 사람들, 이 뭐 불트만, 불트만, BULTOMAN이죠. N자가 2개입니다. N자가 2개 들어가면은 이건 독일 사람이고, N자가 1개 들어가면은 유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BULTOMANN, 불트만, 독일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양식 비평가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때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약을 가르치던 유명한 교수가 계신데, 그분 이름이 이제 메이천, MACHEN, 메이천. 그래서 J. Gresham Machen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이 그 책을 쓰기를 The Virgin Birth of Christ, The Virgin Birth of Christ,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 좋은 책을 쓴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보면은 1925년대에 프린스턴 신학의 격동기의 그 무렵에 나온 책들입니다. 또 Christianity and Liberalism, 기독교와 자유주의, 그런 책도 그 무렵에 나오게 되죠. 요즘 뭐 이런 책들이 품귀가 돼가지고 살려면 참 힘들어요. 책방마다 이 책들을 살려면은 지금 뭐 품귀 현상이고 또 절판된 것도 그래서 어렵습니다만은 어디 가서 이런 책들이 있으면 꼭 사시길 바랍니다. Machen, MACHEN, 그분이 쓴 The Virgin Birth of Christ,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책이라든가, 혹은 또
Christianity and Liberalism, 기독교와 자유주의, 또 그런 책 또는 What is Faith,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런 책이라든가, 이 책들 이런 다 좋은 책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간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생기게 됐다고 말이에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참으로 이건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또 이제 그쳐야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우리가 이것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또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면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건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영혼을 만든 것과 그 다음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영혼과 그건 오면이 다른 것이죠.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영혼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입김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렇게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생명이란 말, 영어로 말하면 living soul, 또 우리 원어 히브리 말에서 말하면은 네페시 하야, 하야라는 말은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네페시란 말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 됐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돼서 아담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영혼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아담의 코에다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을 불어넣지 아니했더라면은 아담은 생각할 수도 없고 지정의도 가질 수 없고 인간의 구실을 못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만들어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타락해 버렸거든요. 타락하면은 그때는 그 아담의 지정의가 모두가 타락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보면은 이사야서 1장 보면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이 타락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그 아담의 후에 아담의 자손으로 나온 모든 인류는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고, 시편 58편 3절 4절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고, 또 시편 51편 가서 보면 5절 말씀에 우리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으며,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우리가 출생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이제는 물들어서 영혼이 온전하지를 못하고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 죽었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건 알지만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상실한 채 태어난다, 그 뜻이죠. 그러면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그 영혼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창조설이 있고 유전설이 있어요. 창조설과
유전설. 그러면 그 창조설이 합당한가 보자 말이에요. 옛날에 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학설이 참으로 맞는가는 우리가 연구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혼을 창조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혼이 완전하지를 못하고 죄를 짓는 그런 영혼을 창조했겠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분이 되는가?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가 그렇게 외울 때에 전능하시단 말은 못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짓는다든가 죄를 짓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짓거나 죄가 있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죄를 낳을 수 없고 죄를 만들 수 없고 죄 짓게 할 수 없고 거짓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거짓된 것과 진리가 아닌 것과 또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창조했다고 하면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거든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그런 영혼을 불완전한 영혼을 만들었을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론은 결국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뭡니까? 유전설이거든요. 유전설은 무슨 말인가 하니 부모에게로부터 그 영혼을 유전받는다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죄 가운데 태어나거든. 부모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 딸도 같은 영혼을 받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므로 똑같이 죄인이란 말이죠. 이 영혼, 아버지의 오염된 그 영혼을 아들, 딸들에게 또 다시 유전되어서 태어나게 되는 그 오염된 영혼은 언제 깨끗해지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에 그 영혼이 깨끗해져서 즉 그 영혼이 부활해서 로마서 8장 10절대로 깨끗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지정의가 변화되게 된다고 말이에요. 지적 또 정적 의지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회개면과 신앙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중생한다 그럴 때에 거듭난다 그럴 때에 그건 뭐를 의미하나 하면은 우리의 지정의가 변하는데 그 지정의가 어떻게 변하나 하면은 이 중생이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두 가지의 그런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니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이 두 가지 현상이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개 면에서는 또 지정의가 어떻게 역할을 하면은 지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깨닫게 되고 이제 정적으로 죄 때문에 울게 되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회개 면에서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또한 믿음 면에서는 역시 지정의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활동을 하게 되는데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하는 거 아니 이 믿음 면에서는 지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알게 되죠. 그다음에 정적인 면에서는 구세주가 나의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를 고맙게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정성을 다 바치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볼 때는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이 순교할 정도까지 끝까지 순종하겠다 이런 의지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와 같은 회개면과 믿음 면에서의 변화가 생길 때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은 다시 오염된 그런 영혼이 아니고 이제는 부활한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영혼은 부모로부터 유전받는다. 그걸 우리가 머리에 넣어두고요. 자, 이제 우리가 또 본론에 돌아와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가? 그 예수님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 그러니까 이 동정녀는 처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왔으니까 마리아의 성품을 담고 마리아에게 안에서 마리아의 영혼을 유전으로 받았고 마리아 안에서 그 인간이 형성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영지주의를 믿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 기원 1세기에서 3세기, 4세기까지요. 기원 1세기에서 4세기까지는 헬라의 이교도적, 이원론적 철학 사상인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노스틱주의라고 하는 이런 못된 사상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경과 유대교와 헬라 사상을 전부 혼합시켜 가지고서 이 기독교의 복음을 혼동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성경 보면 요한 1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봐라. 그것은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자꾸 파괴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경계에 쓴 말이거든요. 또 디모데전서 4장에 가서 보더라도 2절 3절 가서 보면은 음식을 금하라 혼의를 금하라 하나 그것도 누굴 빗대고 하는 말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하라 그 말이거든요. 또 골로새 2장 보더라도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의 유전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영지주의는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특히 그 대표자 가운데 발렌티누스라는 사람도 있고 게린두스가 있는데 발렌티누스 VALENTINUS나 게린두스 CERINTHUS 게린두스 이 두 사람은 영지주의의 대표자인데 특히 이 게린두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다른 분이다. 요단강에서 예수가 세례받을 때에 그리스도가 내려왔다.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죽으실 때에 그리스도가 다시 예수를 떠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만 죽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기원 2세기에 있었던 게린두스라고 하는 이 못된 영지주의 학자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다 부인하고 바울도 부인하고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정통적인 신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했다는 말은 동정녀 안에서 그분이 마리아의 성격을 닮았다든가 마리아의 무슨 그런 유전을 닮았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거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때가 되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도록끔 마리아의 몸을 잠깐 빌려 가지고 역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마리아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를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천주교에는 경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리아에게 드리는 예배가 있고 천사에게 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여러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것이고 또 그네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또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잘못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은 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니까 안나에게 기도하면 안나가 또 마리아에게 그분의 청혼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에게 자기 아들 예수에게 또 그렇게 청혼을 들으라고 기도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 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빙빙 도는 게 이제 그 천주교의 그 기도하는 그런 순서이거든요.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 가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인간 예수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직접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간섭이 필요 없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째서 지성소의 성전의 그 휘장이 말이죠, 위에서부터 찢어졌는가? 아래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찢어졌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찢어 놓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말씀 읽어보면은 구약의 모든 의식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한 사건이고 큰 사건이고 우리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는 말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부터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된 적이 없어요. 우리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 1장 15절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맨 첫째 난자 이렇게 말하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앞에 뒤에 문맥을 다 보고 해석해야 되지 어느 한 구절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강의는 뒷면에 계속됩니다. 여기서 테이프를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앞에 뒤에 문맥을 다 보고 해석해야 되지 어느 한 구절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문제의 골로새 1장 15절 말씀도 15절 말씀 하나만 보질 말고 그 다음 절 16절 말씀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면 어떻게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같이 행하시는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은 권세와 영광과 권능이 똑같으신 분이고 창세부터 장세까지 계속해 있은 분이고 항상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항상 같이 계신 분이거든요.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은 것뿐이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 몸으로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하는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세 위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각각 다 독특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 독특한 삼위가 독특한 일을 한다고 믿는 것이 정통이고 독특한 일을 하지 않고 다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양태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 계신데 어떤 때는 성령이 되고 어떤 때는 성부가 되고 어떤 또 성자가 되고, 창조 때는 성부, 십자가에서는 성자, 인간이 구원받던 성령,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건 잘못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같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그 예수님의 신성에다 인성을 덧입게 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예수께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한 것보다도 예수님의 신성에 인성을 덧입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He put on his human nature. He put on his human nature.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바로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말씀 바로 그분이신데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인카네이션, 이것이 성육신, 이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오셨는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공부할 때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지만은 오늘 공부하는 가장 중점은 무엇인가 하니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인성을 덧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본다고 그랬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리아도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 요즘 천주교 사람들은 마리아를 굉장히 숭상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천주교 사람들 보세요. 천주교의 성상에 가서 보면은 마리아는 어른의 모습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어린 아이 예수를 항상 품에 안고 있는 그런 신상만, 그런 성상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상보다도 마리아의 성상 크게 만들고 예수님이 항상 어린아이처럼 그 품에 안겨있는 그렇게 항상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분이에요. 요즘은 또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도 예수와 함께 공동 구세주를 만들자. 예수 공동 구세주를 만들자. 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 지금 로마의 바티칸의 이 천주교의 그 교황청에서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또 지금 포르투갈에 있는 파티마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마리아의 동상이 있거든요. 마리아의 그 성상. 그 마리아의 성상에서 가끔 눈물이 흘러나오는데 마리아 눈에서 말이죠. 눈물이 흘러나올 때마다 무슨 말이 들리냐 하면은 나도 예수와 함께 공동 구세주가 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여 그분만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른 누가 어떤 분이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마리아가 십자가에 죽어줬습니까? 그런 적이 없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마리아 송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7절 누가복음 1장 47절 가서 보면은 마리아 송이 나와요. 내 영혼이 내 구주를 기뻐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 자신이 예수를 구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리아도 죄인이요. 물론 전주교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승천했다. Assumption of Mary 이렇게 말하지만은 마리아가 승천한 것이 아니고 그도 우리 똑같은 죄인인데 승천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마리아도 똑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받을 뿐이고 마리아도 똑같이 모든 사람과 다름없이 죄인이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장 47절 48절에서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Magnificat 혹은 또 영어로 Magnificat이지만은 우리 말로는 마리아송 마리아가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47절 이하. 그러니까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무슨 다르게 생각한 적이 그런 것이 없고 자기도 똑같은 죄인으로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와 같은 그 교리가 정립되지 못해가지고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든가 말이죠. 또는 뭐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 안에서 인격이 형성되고 뭐 마리아의 성격을 담고 뭐 마리아의 뭐 피를 받고 뭐 이렇게 마리아의 영혼을 받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는 단지 하나의 도구로, 인간이라고 하는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실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오는 그런 과정이고, 또 신성에다 인성을 덧입히는 그런 과정에 이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그 여인이라고 하는 말을 왜 그렇게 썼을까요? 그 단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서 날 것을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인의 후손, 그 짜라라는 말, 그 짜라라는 히브리 말이 그 단수거든요. 후손. 원래 뜻은 씨, 그 뜻이에요. seed, 그 뜻이에요. 어떤 성경 보면 seed of woman 그 돼 있단 말이에요. seed of woman. 여자의 자손, 여인의 자손. 여인 누굽니까? 단수니까 마리아의 자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여인의 후손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건다. 표현을 했단 말이죠. 여인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단 말은 죽이지를 못하고 약간 고통을 줄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뱀은 뭡니까? 뱀은 항상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뱀을 숭상하고 뱀이 가장 슬기 없다고 그러고 예배할 때도 뱀을 목에 걸고 예배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사탄 숭배자들이고 사탄주의자들은 항상 그 뱀을 숭상하고 어떤 책을 쓸 때도 표지에다 이 뱀의 모습을 그려놓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대해서 선전포고하는 그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울 텐데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에서 너의 머리 즉 사탄의 권세를 꺾을 것이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는 그런 일. 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그때에 사탄이 완전히 멸망된다. 그것을 미리 예고하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공부를 많이 했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생육 방법이 아니고 특별하신 방법으로 출생하셨다. 성령으로 출생하셨다. 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현명하여 요셉에게 한 말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단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하나님께서 임시로 사용했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에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다고 하는 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그 신성에다가 인성을 덧입혔다고 하는 일, 이것이 가장 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과 영광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하는데 왜 그렇게 됐겠는가.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해서 우리 구속사업,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구속사업을 완성하셨는가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일이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가장 그 오해하기 쉬운 거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 마리아도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본 것처럼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던 분이고, 또 마리아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천주교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 마리아와는 관계가 없고, 마리아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 우리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당하고, 또 매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찬송 부르시면서 그 찬송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둘 그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부분부터 공부하도록 하지요.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